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맥주 감사절 하면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난 게 맥주 감사절인가? 이제 그랬었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 왜 맥주 감사절을 지낼까? 추더라고요, 맥추. 예.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떠한 느낌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는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등한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계절적으로 우기에다가 뜨거운 여름철이 겹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문화 안에서는 좀 생소한 것이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아예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가을에 추수감사절 드리면 됐지 못하러 맥주 감사절을 또 드리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정말로 이렇게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과 또 그 의미와 또 어떻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그 해에 전반기 수확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얻은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이제 후반기 수확을 거두어서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인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법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바로 이 새 절기는 지켜라 라고 3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 3번 그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것과 오늘 지켜지는 바로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세 절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77절이라는 말과 오순절이라는 말과 맥추절이라는 말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보리 이삭을 드린 날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7일이 7주가 돼서 77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7주의 예물을 드리기에 77절이라 명명했습니다. 또 무교병 그 6월절이죠. 6월절 둘째 날부터 50일 되는 그 날에 이 맥추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50일, 그래서 50이 바로 숫자 5와 순자 10순자를 써서 50일 오순절 해서 이 오순절과 77절과 맥추절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맥추감사절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진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 그날이에요. 십계명을 허락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아라.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날이 오순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성령의 임재한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초대교회에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교회 역사에서 참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 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복받게 하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또 이런 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출발된 이 지점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니까 그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였기 때문에 그 수고함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3대 절기에 대해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을 이야기하죠. 또 맥추절, 여러분들이 칠칠절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는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절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슬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해에 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수장절, 장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이 오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감사함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감사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중심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것,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는데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거 받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오는데 그냥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 내 마당만 밟는 것 뿐이야.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릴 때는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나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그냥 남는 거 이렇게 그냥 뭐 하나 쓱 빼가지고 뜩 넣는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라보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형식적인 것 드리지 말아라. 지겹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기 위해 교회 오는 것 그만 마당 밟아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도 이제 가져오지 말아라. 지겹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한 것을 정한 것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올 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거액의 헌금을 그 제자들의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이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액의 헌금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유는 그 값을 판 곳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고 거짓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차라리 드리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과부가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서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두 렙돈을 드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고드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당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한 달란트가 64분의 1, 그러니까 64 고드란트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64분의 1로 나누면 두 렙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을 64분의 1로 나누게 되면 1,6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00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1,600원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고 준비하여서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이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맥추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또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을 감사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를 드리되 희생이 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되 희생이 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거예요. 사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또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실과를 먹게 되어서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심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수고함으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을 칭찬하셨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여인은 아주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두 렙돈은 1,600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 여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것을 내고 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렸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모두를 드렸다, 전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액수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볼 때 그 과부에게는 가장 큰 헌금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돈으로 헌금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희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중에서 절반을 드리는 것과 없는 것 중에서 그 없는 것 전체를 드리는 것, 당연히 주님께서 그 전체를 드린 것에 대해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나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요. 그럼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만들어서 대접을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먹고 죽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정말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약간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았다라면 아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전부인 2 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희생함으로 섬겼던 사렙다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육의 모든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3번의 절기를 지키는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하고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을 다 막아 주신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바르게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지경을 다 넓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며 나에게 나오며 정말 절실하게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77절,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키게 되면, 공경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넘쳐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득히 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즙틀의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절기를 지키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릴 때 감사로 올려드리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올려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얼마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까, 얼마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을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의 더욱더 감사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